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이렇게 새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2017년에는 또 이제 바꿔야 되겠죠, 신앙 고백을. 당신은 제2 RFC 운동의 주역입니다. 나의 응답, 교회의 응답, 현장 응답에 도전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2017년 이제 교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이제 제목과 방향이 나오겠지요. 그걸 붙잡고 말씀을 받으면은 나훔입니다. 나훔서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는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번 주 주제는 나훔에 관하여 그런 주제인데요. 이 나훔서의 배경은 니느웨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요나의 회개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요나서 3장 4절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온 니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요나서 3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너무 많이 울리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이 이제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 다시 니느웨 멸망을 또 나훔을 통해서 이제 경고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아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는데 100년 후에 왜 또 니느웨의 멸망을 나훔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일까? 자,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알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다 아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몰라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다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몰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문제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저한테 질문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인간은 문제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자꾸 들으니까 갈등이 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같은 말 또 하냐고. 왜? 인간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재앙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모르니까 왜 자꾸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는 했는데 왜 100년 후에 하나님은 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냐.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는 인간 문제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 문제가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인간 문제가 뭐냐? 죄. 그게 인간 문제라니까요. 그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절대적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최고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야 말이에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게 아닙니다. 절대적 지식을 가진 분들. 최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적 가치를 소유한 분들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 문제가 죄요. 그 정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안 된 거예요. 내게 돼야 돼, 내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랬지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이 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 복음이 내게 돼야 된다면 그 복음이 내게 응답이어야 돼. 복음 치유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치유돼요.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 그게 복음 치유. 복음이 이제 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을 항상 잘못하면은 그 철학적으로 응답을 받기 쉬워요. 인문학적으로 응답받기 쉽다 그 말이에요. 응답을 자꾸 응답을 인간적인 논리로 응답받기 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지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응답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그 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응답받도록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을 그리스도로 응답을 자꾸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게 됐더니 이게 더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응답받으면 그게 철학적인 응답이고 인문학적인 응답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좀 어렵습니까? 하기 아줌마는 좀 어려울 거예요. 치유가 돼버려야 치유. 그리스도로 치유가 돼버려야 돼. 다른 걸로 치유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응답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다른 것을 자꾸 응답으로 붙잡는 말은 그게 내게 지금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단 말이잖아요. 왜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왜 또 100년 후에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시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모른다니까. 그 왜 모르냐? 인간이 진짜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모르고 그리스도 아무리 그리스도 해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실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문제를 알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응답이어야 돼요. 내 응답.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스도. 시험 들었다. 왜 시험 들죠? 시험 든 만큼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주는 자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드는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자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시험 든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회개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내게 응답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해답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 자꾸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붙잡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이걸 이제 전달하는 거면 해답으로 해요. 자, 그리스도의 회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는 것인데 거듭남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회개가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해서 거듭남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할 때 그 오직이란 말이 왜 나온지 알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할 때는 삶 속에서 범사에서 그 말이에요. 범사의 그리스도 그 말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없으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면 되지. 범사의 그리스도 그 말을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 모든 삶 속에서 범사의 그리스도 그 말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말이에요. 12월 24일 날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이제 핵심 때 오면 우리 주보가 미리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봐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주보를 보고는 주일날 성탄절하고 주일이니까 이제 성탄절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죠? 구세주 그리스도 주. 목사님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시려고 그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목 잡아놔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구주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일단 제목을 잡아놔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노마 멸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은 노마가 망했다. 그 얘기가 가장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저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니까는요, 귀가 쫑긋했겠죠. 이야, 이 노마 망했단 말인가? 그런데 곧바로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좋은 기쁨의 소식. 이거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짜 해결하니까요.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기쁨의 소식. 그게 뭐냐? 예수가 구세주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나의 주다.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매일 항상 되는 것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지금 그 나훔서의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훔서의 배경이 뭐냐면은 니누의 멸망을 경고했는데 요나를 통해서 100년 전에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접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누에가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니누의 멸망을 다시 거두셨는데 또 심판하신다 하느냐. 그럼 우리 신앙과 비춰볼 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거예요. 니누에가 회개는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은 했는데 참 회개가 안 된 거죠. 왜? 인간의 문제를 모르고 그리스도 붙잡았으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응답이 안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해답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할 겁니다. 범사에 뭘 하느냐? 갈보리산 언약을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려라. 왜?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어떻게 해요? 땅의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거를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항상 누려라. 갈보리산의 언약을 항상 누려라. 왜?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메시지를 보시면요. 첫째가 뭐죠?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엘고스 사람입니다. 나훔은 BC 663년에서 612년에 활동했습니다. 주전이죠. BC 722년에서 721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그 설명을 해준 게 좋죠. 시간이 많으면은 전에 이제 근동 시대의 그 지도, 성경책 뒤에 보면 있죠. 또 저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은 그 근동 지역의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아수르가 여기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이유가 뭐냐? 이런 것도 이제 시간 나면 설명도 쭉 이렇게 좀 해주고요. 이게 뭘 할 때 떼우려 가지 말고, 떼운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떼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그런 중심으로.
이거 하고 빨리 다른 데 가서 뭐 해야지 그게 아니고 오늘 또 내가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지 얼른 예배 드리고 저 가서 뭐 해야지.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를 좀 모으고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포럼을 하란 말이에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뭘 포럼하면 되겠죠? 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다 그런 말인데, 위로한다 그럴 때 거의 동정한다, 이해해준다 이러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이제 늘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례배나 뭐 올 때 보면은 저는 그 장례식 예배 가서 위로해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뭐 위로하면 뭐 할 겁니까? 같이 울어주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요. 언제든지 여러분 메시지를 줘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서 장례예배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도 조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려면은요,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아, 오늘 이 집 장례예배인데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그것 때문에 와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오늘 개업예배 드린다. 오늘 하나님이 개업예배 이 현장에 무슨 말씀을 주시지? 이러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가 다 뭐죠? 얼굴 보고 오고, 체면 때문에 오고, 인간관계 때문에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이란 말은 그 말이라니까.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가 뭐냐? 나움의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인데 동정한다, 이해해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참된 위로가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위로예요. 왜냐?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고통이라는 게 인간 편에서 볼 때입니다. 왜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왜 그리스도냐 했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응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냐?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무조건 그리스도가 위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그 고통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응답을 찾으라고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뭐냐? 그리스도가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니느웨에 관하여 예언했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수도이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대 도시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현재 이라크죠. 그러니까 메소포타 지역이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이런 일부분,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제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런 지역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수도이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대 도시입니다. 요나 선지자 때문에 전 국민이 회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00년이 지나 다시 포악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위로, 참된 위로가 뭐냐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8시 예배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도 자기 개인의 신앙은 극단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여유 있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의 신앙이 위로라는 것이 동정한다, 이해한다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정과 위로로 표현돼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인 이해는 그리스도가 참된 위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가서 에이 뭐라 그리스도면 돼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참된 위로는 그리스도가 참된 위로야. 그러면서 가서 손도 붙잡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눈물 나면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그러나 그거는 진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것이. 그거는 말하자면 쇼예요, 쇼. 진짜 울고 그러면 안 돼요. 쇼로 울어야지. 렘넌트가 지금부터 그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로가 뭐냐? 그리스도로 답 주는 것이 위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130년 됐잖아요.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지금요. 한국 기독교.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난리입니다, 난리. 교회들이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좋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좋은 일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좋은 일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이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운 일을 표면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냥. 그거는. 그리고 진짜 그 개인의 신앙 속에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병원을 세우고 누가 고아원을 하고 누가 이 학교를 세우냐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같이 해도요. 그게 달라요. 그래야 그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하면서 제자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있으면은요. 그게 없으면 제자를 못 세운 겁니다. 학교만 세우고 병원만 세우고 고아원만 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이런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 전쟁. 자, 첫 번째는 위로에 대한 포럼을 참된 위로가 뭐냐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진짜 회개가 뭐냐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진짜 회개가 뭐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회개는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답만 가지면은 회개가 뭔가 알 수 있어요. 실제는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핍박자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 남편이 있고 예수 믿는 부인이 있고요. 불신자 남편이 자꾸 핍박하니까 부인이 기도하지요. 주님, 우리 남편이 회개하게 해달라고요. 맞아요. 그 남편이 회개해야 돼요. 그 남편이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믿게 해달라 그 말이겠죠. 예수 믿게 해달라. 그런데 진짜 회개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왜? 그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자기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 핍박자를 통해서.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개가 뭔가 설명을 해주라니까. 진짜 회개가 뭔지. 그래야만 평생을 살면서 모든 일입니다. 만 가지 일이면 만 가지 일 그 속에서 싹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만 가지 다. 이번에 이제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이제 민주당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 이제 많은 그 근본주의 이제 기독교인들,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죠, 미국이요. 그분들이 막 환호하고, 이제 미국은 살아난다, 막 이래 하죠. 근데 존 메가더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공화당과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의 침몰을 약간 늦출 뿐이다. 미국의 침몰을 약간 늦출 뿐이다. 미국은 이미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미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 말에. 트럼프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회복할 수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한 신앙 가지고는 미국 못 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미국, 특히 미국은 인권이다, 인권. 미국이 왜 저렇게 된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제 생각과 다르면 기도하고 연구를 해보고,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 누구죠? 에브라함 링컨. 미안하지만 미국은 에브라함 링컨 때문에 적골이 된 거예요. 인권운동.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권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미국이 그렇게 된 게 지금 에브라함 링컨 때문이라니까요. 그게 인권, 인간의 권리 맞습니다. 인간의 권리가 맞는데 주권, 주님의 권위보다 더 앞서가잖아요, 인권이. 그게 문제예요. 나는 지금 걱정된다니까요. 가는 데마다 미안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너무 많아요.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장애인 주차장이 많은지. 장애인 주차장 비어있는데 주차할 수가 없어. 장애인 시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인데. 나는 혹시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야, 나 장애인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까 싶어. 원체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좋다 보니까는요. 그런 거를 잘못했다 없애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인권이 주권보다 앞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 유대인들, 로마서에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회개할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도 개인적인 겁니다. 국가적인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요, 탈무드 있어요, 탈무드. 어릴 때부터 그걸 가지고 교육시키거든요. 그 탈무드 전 세계 지금까지 판 책 다 해소하고, 책값 변상해주고, 다 해소하고, 탈무드 원판, 영광로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유대인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미국도 존 메가더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입니까? 미국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지금. 너무.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포로이 뭐냐? 회개가 뭐냐? 진짜 회개가 뭐냐를 얘기해 주라니까요. 진짜 회개가 뭐냐? 메리 크리스마스 회복시키는 그런 수준의 회개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해야 돼.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멸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예언했습니다. 멸망에 대한 확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포럼을 해야 되겠죠? 불신자는 심판받게 돼 있어요. 복음 없는 엘리트, 복음 없는 성공자, 결국 망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무너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복음만 영원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영원한 거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그 강한 자도 무너져요. 그래서 복음 없는 엘리트, 복음 없는 성공자, 복음 없는 강대국 다 무너졌잖아요. 결국 불신자는 멸망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현장과 우리 렘넌트의 사명, 이걸 좀 전달이 좀 돼요. 현장과 우리 렘넌트의 사명.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 받은 대로 사탄의 각인 12가지. 요게 사단이 한 일. 사단이 한 일. 12가지 멸망으로 모든 인간들을 완전 각인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같이 포럼을 하면서 혹시 내가 거기에 걸려있지 않는가.
사단의 올무,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여기에 걸려있지 않는지 포럼도 해보고요. 12가지 각인. 그게 사단의 한 일.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단은요, 누구를 주로 이용하느냐면은 3단체를, 왜 그 3단체 얘기를 자주 하느냐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에 대한 얘기를 왜 자주 하냐면은, 사단은 힘없는 단체는 안 써요. 그 힘없는 단체 써서 뭐 할 겁니까? 힘 있는 단체. 이렇게 어수룩한 조직도 안 써요. 완벽한 조직. 그래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사단의 밥이요. 차라리 복음이 없으려면 성공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사단이 덜 써. 그게. 복음 없이 성공하면 사단이 확실하게 써버린다니까요. 그게 지금 3단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막 인권 이런 거 가지고 하죠. 인권운동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인권운동을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맥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 그래가지고 막 명상이다 이걸 통해서 접신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를 이용해서 뭐 하죠? 영매. 그 영매라는 말은 이렇게 연결해 준단 말이잖아요. 연결. 영화다, 뭐 뮤지컬이다, 이런 스포츠다, 이런 걸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 오게 돼 있지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병, 전쟁,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 이런 결과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렘넌트의 뭐죠? 우리 렘넌트의 사명. 하나님이 이런 시대와 이런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이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너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2017년 1월 달에 내 이름은 나훔이다. 해도 되죠. 김나훔, 박나훔. 1월 한 달 동안은요. 이렇게. 1호자.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로 1호를 주는 1호자. 만나는 사람에게 틀린 회개를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참된 회개를 가리키는 1호자.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각인돼 가지고요. 온갖 지금 방황하고 있는 현장에 답을 줄 1호자. 나는 김나움이다. 이런 1월 한 달에 이런 확신을 딱 가질 수 있더라고요. 내가 불신앙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렘넌트 애들은 그래 너 해야 뭐 이거 이런 것 같아. 그래도 어쩔 겁니까? 해야지. 결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조건을 가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재앙을 많이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왜 그랬죠? 지구상에서 가장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잡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모델로 세웠는데 모델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좋은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힘 있는 강대국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멸망했죠? 강하면 뭐 할 겁니까? 강하면은 아무리 강한들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아무리 강한들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들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그 우리가 영화로 봤지 않습니까? 저 로마 그 어디입니까?
요 어디 갔지? 빨리 답을 줘야 되는데. 폼페이 멸망 받지 않습니까? 그게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니누의 멸망을 라움에게 경고하는 그걸 보면서 나는 그 폼페이가 멸망하는 그걸 연상이 되더라니까요. 그게요. 강대국 그거는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오늘 라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진노해버리면은요 그건 몇 초 만에 끝나버려요. 몇 초 만. 그리스도 아니면은 살 길이 없어요. 성공은 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인데 교회는 나오지만 계속 방황하지 않습니까? 왜 방황하죠? 답이 안 나왔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고 있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지요. 제가 금요일 날 산에 태조산 이렇게 산에 나는 올라가고 한 번 내려들어요. 보니까는 노트를 이런 걸 들고는요 빡빡이 써가지고 막 내려오기 나는 우리 주부인가 싶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부는 아닌데 좀 다락방 하시는 분인가 봤는데 보니까는요 빽빽하게 써가지고 하나님이요 좀 막 애우고 목사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주일날 설교할 거를 써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계속 보면서 애우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매주 설교를 써서 애워가지고 하려니 차라리 보고 읽고 하는 게 나을 건데 또 막 계속 보니까는요 이걸 막 애우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아무리 지가 학벌이 박사가 몇 개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자, 그래서 2017년에 우리 렘넌트의 도전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2017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도전을 시작해라.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다른 게 영성훈련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그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영성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해라. 뭐에 도전하면 됩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달란트에 도전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도전이 과거를 끝내는 거예요. 과거, 무능 이런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달란트 찾는 데 도전해라. 그게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렘넌트는 2017년에 어디에 도전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에게는 학업이요. 현장의 도전인데 우리 렘넌트에게는 특별히 학업의 도전입니다. 그게 미래의 답이요. 그래서 2017년에 우리 렘넌트의 과거, 오늘, 미래에 도전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그래서 과거를 끝내버려야 돼. 그 과거에 끝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과거가 뭐 있습니까? 무능과 모든 상처를 끝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달란트를 찾아라. 그래서 오늘 회복해라. 달란트를 찾아 오늘이 회복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 우리 렘넌트는 특히 학업입니다. 학업에 도전해라. 그래서 미래를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는 2017년 우리 렘넌트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첫 주입니다. 첫 주에 또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2의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찾고 교회와 현장 속에 응답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월 한 달에 나움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응답을 보고 확인하고 찾을 것인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나 참 회개를 놓쳤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회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갈보리산 언약 속에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가슴 속에, 신앙 속에 참된 이로 심어지게 하시고, 참된 회개가 심어지게 하시고, 저 현장을 놓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달란트를 찾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시고, 현장 학업을 찾는 도전이 시작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에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나눌 때에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